우리가 시편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되게 익숙하지요. 시편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주 접합니다. 예, 저희가 어린 시절 불렀었던 찬양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예. 죄송합니다. 예. 쓸데없는 시도를 해서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무궁히 지키시로다. 예, 우리 조희정 집사님 막 율동도 되게 잘하거든요.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던 시가 바로 요 원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오늘 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예, 오늘 시편이 8절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먼저 1인칭으로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이제 3절부터는 예, 다른 이가 부릅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졸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은 2인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인칭 시인이 노래를 하고 나면 2인칭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화답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여기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하기도 하고 순례객들이 순례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먼저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누군가가 화답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란다. 너를 항상 오른쪽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낮의 해나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너의 생명을 지키셔서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예, 순례를 떠나는 아들에게 불러주는 노래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성인이 된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씩, 1년에 3번씩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아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때에 이 아이가 이제 집을 떠나면서 노래하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라고 찬양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란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이제 가는 길에 넘어지지도 않을 거고 미끄러지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내 오른편에서 그늘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 무궁히 낮의 해다 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쭉 들을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보면 예, 왼수 같고 막 어쩔 때는 아유, 이게 어디서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예,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 시절 어떻게 길렀는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예,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수록 염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황창식 집사님이 지유를 낳고 오더니 그 첫 주에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9시 뉴스를 보니까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세상이 너무 안전했는데 아무런 위협도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세상이 위협이 되는 거죠. 어린 시절 아이들의 염려예요.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좋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고 마음이 아프게 하죠. 이 모든 말들이요. 이제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혼자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느냐? 놓이지는 않을 거예요. 놓이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울 때마다 밤새 떠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얘가 왜 우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럽다가도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본인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길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축복하며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 예, 감동도 있겠지만 감사도 있겠지만 또한 염려도 있는 그러한 마음이겠지요. 예, 그 아이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멀리 출발을 했겠죠. 떠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고 좀 멀리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 거의 1년도 걸릴 수도 있겠죠. 걸어서 뚜벅뚜벅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례자들이 순례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다 차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걸어가야 됐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낙이나 말은 굉장히 부유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김유신이 예, 술 먹고 이렇게 졸다가 말이 다시 술집으로 갔다 해서 뭐 말에 목을 쳤다. 뭐 이거 되게 막 위인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예,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졸다가 예, 자율주행차가 쫙 갔는데 이전에 가던 술집으로 탁 갔더니 그 자기 스포츠카를 갖다가 막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은 다 그렇게 다닐 수 있지만 그땐 걸어가야 됐을 거예요. 예, 말도 귀하고 나기도 귀하면 우리는 걸어가야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두 달을 걸어가요. 여러분 반나절만 걸어가도 아주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건너서 두 달을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끊임없이 걷습니다. 그럼 막 행복하기만 할까요? 처음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게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중간에 도적도 만날 수 있고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요, 평지에서 가면 예, 해발 800m에 있어요. 해발 800m 높이의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딱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 요 뒤에 있는 도봉산이 700m가 좀 넘거든요. 여기보다 더 높아요. 더 높은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여리고는 해발 또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가면 약 1km로 올라가야 돼요. 산이 1km입니다. 걸어서 1km가 아니라 산이 1km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을 걸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예루살렘을 보니 이제부터 시작 등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쉬울까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지껏 걸어왔는데 이게 힘들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때 예루살렘이 어디쯤 있나 하면서 딱 쳐다보면 뭐가 보였을까요? 예루살렘 성과 하늘이 보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늘이 보일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죠? 기대도 있고 감동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내 몸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럴 때 누군가 선창을 하겠죠. 내가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또 주변에 함께 올라가던 동료들이 또 동료 순례자들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겁니다. 밤의 해나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영원토록 지키실 겁니다.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몸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감동이 어마어마하겠죠.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성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이 고통이, 이 산을 올라가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는 듯하지만 나와 함께 올라가는 이 동료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뭘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제사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례자들이 또 노래할 겁니다. 뭐라고 노래하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번에는 화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을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영원히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걸어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이 노래. 이 노래는 순례를 시작하는 아들의 두려움을 이기는 소망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응원과 간절한 기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례를 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힘을 돕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각자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착한 후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 그것을 갖다 화답하는 제사장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갖다 살피면 출애굽기 23장과 또 신명기 16장이거든요. 너희는 1년에 3번 내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을 갖다가 신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피고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표제가 거의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거기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노래들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시온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순례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그 길가에서 부르기도 합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순례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의 온 듯한데 우린 다 끝나고 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해발 800m, 거의 1000m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친 순례자들이 산을 오르면서 목적지를 확인하면서 하늘을 배경 삼아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갈까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야 될까요? 그냥 교과서적인 답은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1년에 3번 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답을 한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순례자들은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순례를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돈이나 명예가 생깁니까? 이슬람은 다르지요. 이슬람도 순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슬람이 순례를 하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순례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순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우리의 삶이 이 순례길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순례길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별로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켜야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 알아가죠. 뭐가 귀한 건지, 뭐가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면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별로 두렵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신앙도 때로는 억지로 하고, 그냥 엄마 화나면 피곤하니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거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내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절실한, 아주 간절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의미가 없고요. 너무너무 무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길이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무의미하고 두려운데 가야 되는 것.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우리도 벌써 고3이 둘이나 있잖아요. 고3이 제일 늦는데 고3이 둘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 답을 못 찾으면 이것처럼 징글징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나 아빠나 그다음에 선생님이나 주변의 어른들은 그래도 이것이 좋은 길이라 여기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니까 가라고 하지만 당사자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내 고백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이죠. 순례길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도움이 거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때 출발할 때에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신앙을 고백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밤낮으로 지켜주실 것이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것이라.
영원토록 들어가나 사나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듯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뭐 20년이다, 30년이다, 40년이다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순례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부모에게서 배우는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제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예, 그것이 아버지가 하던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순례길을 떠날 때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거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아이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을 거야. 이것이 정말로 참된 축복이 되려면 내가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으니까. 그래서 순례를 시작할 때에 늘 듣던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례길에서 만난 믿음의 동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함께 고백하고 응원하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보고 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배우자들이 다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응원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도, 나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 이들도, 내 고민을 함께 듣고 내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이들, 그들과 때로는 동료가 되어서 때로는 함께 기도하면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는데 생각이 난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할 때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인데, 아합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장 잘 사는 때가 가장 복된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불러요.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가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이 풍요로운 세상에 재수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재수없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비어를 펼쳐놓는 것 같고 가짜뉴스를 펼치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히는 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둘의 이야기가 갈립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합의 가문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살기 너무너무 좋은데 살기 좋게 해주는 이가 누구예요? 아합의 왕조거든요. 아주 잘 사는 때였으니까 아합과 아합의 가문 때문에 사는 게 굉장히 풍요로워졌단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으면 멸망을 이야기하고 책망을 잡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의 전쟁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송아지 둘을 잡거든요. 송아지 둘을 잡고서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너희의 신을 부르라. 너희의 신을 부르라. 너희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래서 먼저 불로 화답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실 것이다.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너희가 사람이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하라. 그런데 그들이 아침부터 송아지를 잡고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막 몸을 해하면서 그러면서까지 부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오전 내내 하고 이제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바알의 선지자를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하느냐 하면 27절에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조롱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너희 신이 잠깐 자나 보다. 너희 신이 길을 떠났나 보다. 여기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으니 듣게 하려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의 신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너희들은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깨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대결의 시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주장하고, 엘리야는 아합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함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이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순례자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순례자의 길은 고통만 남는 거예요.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그놈의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가보니 산꼭대기에 있네? 아, 무슨 성이 산꼭대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도성 뒤에 보이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늘이 보이지 않겠죠.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는 돌뿌리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절벽만 보일 거예요. 언덕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순례자의 길, 그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결국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 별게 없더라. 결국 거기에 도착해보니 별게 없더라. 예루살렘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이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보니 멀리 여호와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냥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한 달을 걸어야 되고 1년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2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느냐? 아니요, 다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때로는 당도 떨어지고 때로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걷는 게 너무너무 지치기도 하고 길이 너무 나빠서 걷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가까이 온 듯해 보이니 또 한 1km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무의미한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허무와 허탈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찾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올라가 보니 거기는 짐승 태우는 것밖에 없고, 거기 올라가 보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만 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길 끝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은 좀 무겁고 숨은 거칠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산이 너무너무 높아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까움을 보며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동료들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지금 내 발바닥은 너무너무 아프고 내가 출발하려니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그렇게 상태여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내가 억지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때 믿음의 동료들이, 부모님이, 내 이웃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동지들이, 그렇지, 너의 도움은 너를 지키시는 이에게서 오는 거야.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해주실 거야. 너의 오른손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른쪽 그늘이 되어주셔서 네가 정말 힘들 때 쉼도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술로 매일매일 고백하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